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의 단계에 지금 머물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다면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는가 자신을 잘 생각해보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서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서 대저 젖만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어린아이는 젖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장성한 사람이 아니야. 장성한 사람은 절대 젖 안 먹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거저거 막 씹어 먹잖아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어린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이것이 생명길인지 이것이 사망길인지 이게 지금 천국 가는 길인지 이게 지옥 가는 길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그러고도 먹고 싸고 하면서도 배만 고프면 엉엉대고 울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그러면 오늘은 어린아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장성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니면 장성한 믿음의 신앙인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을 내가 대하는데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한다. 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는가?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한 것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 너희들은 내가 아무것도 먹일 수 없고 젖밖에 못 먹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밥도 지금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 왜?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밥을 감당을 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좀 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라는 건 완전히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아직까지도 젖밖에 못 먹는 어린아이라는 거야. 내가 밥을 주면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젖만 먹을 수밖에 없냐?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젖밖에 못 먹는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젖밖에 못 먹는다. 왜?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 다툼, 미움, 원망불평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장성한 믿음은 신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참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육신에 있으니까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줄 알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절대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은혜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요. 절대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늘 신령한 사람처럼 늘 행복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를 만나도요. 환경과 처지 그런 거요. 구애받지 않아요. 내 죽음이 눈앞에서도 기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불 속에서도 기뻐. 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즉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을 쫓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없으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야, 내가 너에게는 젖밖에 줄 수 없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젖만 먹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냐. 듣지도 못하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못 알아들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들어. 하나님 말씀을 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장성한 믿음은 어떤 말씀을 주든지 책망을 주든 하나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줘도 아멘 아멘으로 받고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이렇게 육신의 소욕대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젖만 먹는 자들은 늘 성령을 거역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요.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 대적하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자,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 어린아이 신앙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어린아이 신앙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맨 염려, 근심, 걱정, 원망불평, 다툼, 시기, 분냉과 없는가 방탕과 겁과 술수,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투기. 항상 자기만 갖다 얼얼얼 까꿍까꿍 해줘야 좋아하지. 자기 좋다고 해줘야만 좋지. 어린아이들 뭘 책망하겠어요. 못 알아들어. 이게 어린이 신앙이야. 자기한테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해주면 그냥 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이거를 갖다가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정확하게 한 군데다가 모아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한번 봐요. 여기는 어린아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딱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자,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교회 와서 방언으로 렐렐렐렐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뭘 해도 어린아이 신앙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불평불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입으로는 랄랄라 하는데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는다 그 말이요. 내가 예언하는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언하는 등이 있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만 알아달라고 자기 자신만 나타내려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은사만 받았다고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있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너 지금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예언하는 데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왜 어린아이 신앙인지 그 밑에 가면 답이 나와요. 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래,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어린아이 신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만약에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면 네 상은 이미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다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어린이 신앙은 다 자기만 알아달라 그런 거잖아요. 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까꿍까꿍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좋은 말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항상 기쁜 말만 좋은 말만 자기 좀 웃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어도 아무 유익이 없지. 이제 여기서 장성한 믿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장성한 믿음은요,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짓 안 한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어린아이처럼 투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아.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썽도 잘 내고 악한 것도 생각, 불의를 기뻐하고 늘 이런 짓만 하는데, 이렇게 장성한 믿음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것밖에 생각 안 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특이하지 않아.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 무례 행치도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 썩내지도 않고 악한 것도 생각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저기서 나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 미워하지만 스데반 같은 집사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집사인데도. 이게 장성한 믿음이요.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 줄 아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믿음이요. 믿음이 사랑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순간순간 그렇게 팍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믿음 생활 떠나고 그런 거 없어. 진짜 믿음의 장성한 믿음은 그런 거 없어요. 죽인다고 믿음 떠납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고 믿음 떠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게 장성한 믿음이요. 장성한 믿음은 환경에 지배받지도 않고 어떤 핍박에도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아. 이게 장성한 믿음이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서도 사랑은 계속 유지되고 천국의 영원한 나라 가서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은 뭐야? 이 땅에서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요. 이렇게 진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온전한 나라, 즉 천국이 올 때는 이렇게 하던 것이 이 땅에서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패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오면. 그러면서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 5장 12절 똑같은 거예요. 네가 때가 오래됐다면, 즉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도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장성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처음에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 신앙했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할지라도 이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버려버려야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기와 분냄과 당진과 수근수가 불량과 이단과 음란과 방탕과 겁마 술수 이렇게 투기하면서 그러고 살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성령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이다. 너는 육신의 일만 하다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권사 정도 되고 집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고 직분자 정도 됐다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나는 그대로 읽으면 주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만 온전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의 제사함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천국.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주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요구하고 부탁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들이 다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가는구나.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왜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느냐? 요것 때문이라는 거야. 자,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요.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올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못 간다니까. 왜 그러냐?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도. 자,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자, 농부인 아버지가 왜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져요? 열매를 바라고. 농부는 농사를 왜 짓냐?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열매 안 바라보면 농사 질 필요 없지. 그래서 아버지이신 농부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바라보고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붙어있어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재버린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속에 영이 없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가지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렇게 삭전가지나 이런 가지는 절대로 열매가 없어. 예수께 붙어있다고 자기는 말하지만 농부인 아버지가 보시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냐?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즉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까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즉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고 이런 사람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자, 그 밑에 보면 나와. 자,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요.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지.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요. 이런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가지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고 열매가 맺을 수 있어.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진리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는 것이 뭐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천국을 가지요. 종이 되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요,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는 항상 자유를 줘.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초월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해놓고 나서 33절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게 똑같은 말이야. 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느냐? 종은 지금 여기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너 알지 못하겠다. 나 너 어디서 왔는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말하냐? 이 친구들에게는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들을 다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다시 14절부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열매 맺는 사람만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라는 거야. 이 열매를 맺어야 친구고 이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열매를 맺지 않고 붙어있지 않고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찍어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은 죄를 짓는 종이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고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 너 모르겠다 하고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항상 육체 정욕대로만 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들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그 밑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육체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건모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마라. 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늘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천국 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